엘피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을 신년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은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낸다 그 뜻입니다. 저는 언제나 세상 외물,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마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즐겁게 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그 객관적인 좋은 환경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지고 사는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 노래 가사가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요지경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요지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쉽지 않은 일들, 좋지 않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5년도는 쉬운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저는 다른 마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전사님 설교 제목 좀 잠깐 띄워줘 보실래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딱 이 마음이면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정서로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하니까 잔소리 말고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정작 왜 감사하냐고 왜 찬양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 본인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48편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르면서 이거 잘 읽고 나면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딱 마음에 새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하게 생겨났다 이거예요. 빅뱅 빵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천지 만물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 특별한 목적 그런 거 없다. 저도 물리학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한 존재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살지 마라. 삶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가볍게 살다 가자.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1번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이니까 2번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자, 1번 심심풀이, 2번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우린 2번이라고 믿는 쪽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던져졌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삶은 치열할 필요도 없고 삶은 우리에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달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무슨 이유로 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 지으심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도 내게 도움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 일도, 그 다음에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일이 흘러나가면 괜찮다, 잘됐다,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덜 지혜로우십니까? 더 지혜로우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세상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주물러 대고 계신데, 지금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우리 신흥교회의 삶을, 우리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계시는데 뭐가 불안하냐고요. 불안,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상일 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덜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짐작하는 것과 달리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걱정 유전자는 저의 외할머니,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한테 이어졌습니다. 누가 얘기 하나를 하면 저는 10가지, 20가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편안하게 보여도 저는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요,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를 얼마 전에 다 덜었습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의 하나님이 다 주무르고 계세요. 한마디씩 해줘봐요. 시작. 그대의 하나님이 다 주무르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 가지고 지음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줄 보니까 홀로 어떠십니까? 예, 높으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번역도 저는 좋은데, 저는 요즘 들어서 아주 현대어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다가 가끔은 옛날 성경, 개역 개정도 아니고 옛날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로스역이나 옛날 성경을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옛날 성경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마 이렇게도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예, 위엄, 비교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현대적인 방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는 삶, 문제가 있는 삶, 기도 제목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겹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제가 어떠세요? 목사님, 힘겨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집사님 힘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당초 안 돼요. 제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아마 그분이 보기에 당신이 당한 문제는 꽤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고통, 이거 크게 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1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다, 아니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뭡니까? 네, 2번이에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위엄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금방 해결됩니다. 저는 눈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걸을 때도요, 눈길은 얼마나 조심하게 걷는지. 저는 요즘 1시간 반 정도 늘 걸으니까 늘 지팡이 2개, 스틱 2개를 짚고 걷는데, 스틱 2개를 짚고 4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눈길에는 저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만 문제인가 그랬더니 제가 눈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미끄러가지고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차가 이렇게 핑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새벽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그 뒤로요 눈길 빙판길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원주에서 성경 공부가 몇 주간 있어가지고 월요일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원주로 가는데, 우리나라 도로가 위아래는 잘 돼 있는데 옆으로 가로지는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쌓이기도 쌓였어요. 아무튼 조심조심해서 겨우 잘 갔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내내 잠깐 잊었는데 이제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눈길이면 이제 갈 때는 낮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다 보면 밤 될 거고, 밤이면 얼 거고, 얼면 미끄러질 거고, 나는 운전은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오나 걱정이 무지하게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걱정을 한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오전 내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 뭐가 왔냐 그러면, 눈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올 때 보니까 눈이 다 녹았어요. 저의 걱정거리가 1도 없게 됐습니다. 저는 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도 낫고요, 옆 사람이 일러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옆 분한테 그대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얘기해봐줘야. 시작. 그대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을 높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맨 위에 줄 읽고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웃기게 됩니다. 맨 위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이마에 뿔이 달렸나 안 달렸나 확인이나 한번 해보세요. 혹시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 근데 여러분, 뿔도 뿔 나름인데 염소뿔 아세요? 염소뿔? 기억이 나시죠? 일단 머리에 떠올리시고 큰 사슴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뿔이 더 멋있습니까? 1번 염소뿔, 2번 사슴뿔. 어느 게 더 멋있습니까? 왜요? 왜 염소뿔보다 사슴뿔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모양새가 그러고, 일단 크기와 높이가 어느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까? 사슴뿔이 높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 개그 프로인데 눈썹을 짙게 이렇게 붙인 어떤 분이 방망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옴매 뭐 죽어 옴매 뭐 살아, 기 죽어 기 살아.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요, 기가 죽어서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뭐 그렇다 또 우리가 또 다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나쁜 거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는데 복숭아는 좋은 거고 어떤 복숭아는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개복숭아 뭐 이런 안 좋은 거잖아요. 기독교를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개독교라고. 안 들어보셨어? 그리고 카톨릭은 카톨릭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톨릭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이 기죽어 있어요. 좋은 일 하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왜 방송에서는 목사가 비리 저지른 걸 빵빵 터뜨리고, 무슨 여자 문제가 생긴 거를 막 빵빵 터뜨리고, 무슨 특집 기사를 막 싣고, 그러니 좋은 분들은 다 어디 가고 기독교는 완전 엉망이다, 뭐 이런 느낌들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습니다. NGO 단체,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단체인데 그 NGO 단체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기서 후원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를 퍼센테이지를 내면 어느 종교인들이 제일 많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한 얘기예요. 늘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안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사님 1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뿔을 높이십니다. 이거는 별로 안 와닿습니다. 와닿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길을 살려주십니다. 당신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온매 기죽어가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살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납작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괜히 뭐 그거 아니다라고 이 말 저 말 하는 거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자,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좀 더 달리 해드려 볼게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막 저 멀리 계시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글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저희 딸한테는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딸바 봅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요,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해줍니다. 거의 매일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그게 아니면 톡으로 뭐라 얘기도 해주고, 저도 매일 아침 톡방에 말씀도 한 구절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써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명언도 하나씩 꼭꼭 써가지고 늘 애들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톡방에 올리면 제가 답도 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얼굴 보면서, 야, 그렇게 톡 했는데 무슨 얼굴을 보냐, 얼굴은 안 봐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잘 그날 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야, 아는 얘기야, 따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 이따금 한번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냐. 혹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하고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떠십니까 요즘? 옆에 있는 분한테 얼굴 보시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요즘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하고 사이가 요즘 어떠세요? 아니, 좋으냐고. 요즘 친근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괜찮냐고.
여러분 친근히 하세요. 하나님을. 그게 성도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뿔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우리는 막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그래서 막 진토에 막 구를 것 같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지 땅바닥에 구르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처음에 네 글자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읽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네 글자가 뭡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옛날 신학자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샌드위치 시편이라고. 저는 할렐루야 시편보다 할렐루야 샌드위치 시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저 인간은 먹는 것 때문에 아무튼 먹는 것만 들어가면 좋아요. 아니 물론 그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샌드위치 시편이라는 걸 들으면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아세요? 일단 재료를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뭐가 들어갑니까? 식빵.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샌드위치 사이에는 뜨거운 재료는 안 넣습니다. 보통 식은 재료들을 양상추도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계란도 넣을 수 있고 이것저것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고 나면 처음과 끝이 뭡니까? 맨 밑과 맨 위에가 뭐로 되는 겁니까? 식빵. 이 납작한 식빵. 그래서 할렐루야 샌드위치인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건 햄버거도 있는데 햄버거는 샌드위치의 일종의 하나인데 샌드위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일단 빵의 모양새가 도톰합니다.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게 햄버거는 고기 패티, 고기에 들어가야 햄버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햄버거는 샌드위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넓게 얘기해서 샌드위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샌드위치가 밑장도 식빵이고 맨 위에도 식빵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처음도 할렐루야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애가 아항 하고 우는 거는 할렐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을 다 살고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몇 글자를 못하고 할 수만 있다면 두 글자면 저는 아멘을 할 거고요. 네 글자면 저는 할렐루야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50년쯤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안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텐데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싶으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할렐루야로. 제가 요즘 들어서 할렐루야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태어났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 항암 수술했는데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네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글자는 여러분들이 붙여보세요. 뭐라고? 좋아요. 좀 세게 하세요. 두 번째 문장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문장 참 좋죠. 같이 읽어야죠. 시작.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살려주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